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예기치 못한 시련과 아픔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성경 에스겔 39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어주었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 그 얼굴에 가득한 기쁨과 만족, 그리고 따뜻한 애정이 담긴 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은 바로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 즉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모습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뜨거운 감동을 느끼거나 기도 중에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목격할 때 그 모든 순간의 배후에는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억울함과 쓴뿌리를 내려놓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는 바로 희망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제 경험을 통해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 중 한 곳은 아주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처음 그곳에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내와 친구 부부와 함께였죠. 9가지 코스로 이루어진 식사였는데 그중 한 요리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리의 주재료는 제가 평소에 전혀 좋아하지 않는 2가지, 바로 굴과 캐비어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비싼 돈을 냈는데 맛이라도 안 볼 수는 없지. 그리고 마지못해 한 입 맛보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걸로 큰 그릇 가득 채워서 먹고 싶을 정도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최고의 셰프는 제가 싫어하는 2가지 재료를 가져다가 제가 좋아하는 다른 여러 재료와 완벽하게 조합하여 제 인생 최고의 요리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마스터 셰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인생의 쓴맛,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간, 너무 맵고 짜고 시게만 느껴졌던 고통의 순간들을 가져다가 그분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버무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조각을 그분의 은혜로 붙드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위한 특별한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시편 23편은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의 눈앞에서 차려진 식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 그리고 평안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문제와 원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곁에 차려두신 풍성한 식탁을 놓치게 됩니다. 어린 시절 부활절 달걀 찾기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많은 달걀 속에는 작은 사탕이나 동전이 들어있지만 몇몇 특별한 달걀에는 큰 액수의 지폐를 숨겨두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 손주 녀석이 달걀 찾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기 아빠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돈 많이 든 달걀 어디에 있어요? 아들은 아들의 그 순수한 담대함에 감동하여 가장 좋은 달걀이 숨겨진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보물을 숨기신 분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 우리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혜의 식탁이 어디 있는지 그분께 직접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식탁을 마련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식탁은 우리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에는 감사할 수 있지만 내 삶에 일어난 이 끔찍한 일, 이 부당한 고통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 특별 카테고리를 만들어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거의 모든 일에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감사하기를 거부하는 삶의 영역은 역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영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와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며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나요? 주님은 대답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그 문제를 감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악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사용한 바로 그 악한 일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오염된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시편 100편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끄는 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며 찬양은 그분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더 나아가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들로 그분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이 이미 하신 일과 약속하신 말씀으로 그분을 정의합니다. 저는 제 삶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에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 외에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통이나 상실, 실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기 이전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은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영역 안에서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 속에서 드리는 찬양, 상실 속에서 드리는 기쁨,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신뢰입니다. 천국에서는 눈물도, 아픔도, 질문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픔을 끌어안고 드리는 예배는 오직 이 땅에서의 삶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적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고, 을조리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나아가 인격의 일부가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27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묵상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외부의 방해를 차단하고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에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저를 위해 일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의 공급자이십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한밤중에 걱정으로 잠이 깨었을 때 우리의 두 번째 생각은 즉시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다시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묵상을 통해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큰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큰 꿈을 꾸는 삶을 빚진 자들입니다. 마치 수만 평의 땅을 상속받고도 그 경계선에만 서서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은 상속자에 대한 모욕과도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가능성이라는 광대한 영토를 탐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우리를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로 만들려는 초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 그분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은 꿈꿀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꿈꾸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이 큰 꿈을 꿀 때 가장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당신의 선하심이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실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불가능해 보이고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원수에게 도둑 맞았던 모든 것들이 7배로 회복되는 돌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오직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미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